반갑습니다. 봄날이 상당히 이제 화창하고요. 각종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너무 화창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계절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산으로 들러 꽃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저는 꽃도 아니고 이 사람 얼굴로 이렇게 마주 뵙게 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장님께서 또 그 주어진 순서를 따라서 경험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 기억나는 대로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은, 조심스러운 것은 제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립니다. 나이가 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구난방이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중에 혹시라도 횡설수설, 중구난방, 오락가락 할지라도 중심을 잡으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줌에 참여한 여러 우리 동역자들 보니까 아주 중량감이 있고 무게가 있으신 분이 참석을 해서 제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점수를 까먹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하고도 영도입니다. 거기서 1955년 7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1955년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고 전후 이제 2년이 경과되었던 그런 날이죠. 전쟁 후였으니까 나라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매우 경제적으로 볼 때에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알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소아마비라고 하는 이 질병이 퍼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소아마비라고 하는 그 질병을 저도 어김없이 첫돌이 되기 전 이틀 전에 저도 소아마비에 감염이 되어졌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씀에 의하면 초기에는 이 감기 증상으로 고열 현상이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열을 내리는 주사를 맞고, 그리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지는 증상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저를 업고 용하다고 하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또 침을 놓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슬을 하는 곳, 점을 치는 곳, 이렇게 다녔었다고 합니다. 영도에는 그 당시에 그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영도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 당시에 생선 그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8시에 돌아오셔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저를 업고 이렇게 병원에 가시는 시간이 보통 9시 내지 10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업고 영도다리를 건너서 가기 전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찰서에서 소목의 도장을 하나 받고,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이제 또 영도다리에서 검문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2시 이렇게 해서 사셨다고 합니다. 매우 이제 안타까웠겠죠. 저는 막내죠. 이남 이녀 가운데 막내였는데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발을 짚게 되어진 것은 취약 통지서가 나오면서 만 8살 되기 전에 취약 통지서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그 당시에 목발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발을 짚기 위해서 겨우 내내 방 안에서 큰누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발을 짚으려고 하니 얼마나 아픈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족들도 응원도 있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그 훈련에 거듭을 하여서 연단을 받고 당시에 국민학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성결교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갔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에게서부터 받은 용돈 5원을 받았는데요. 그 5원을 아낌없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기대는 5원을 헌금하면 교회에서 맛있는 과자나 학용품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헌금 받고 접수는 다 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선생님께서 잘 가라는 말만 하시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린 마음 가운데 섭섭했는지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열렬한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수업 시간 늘 중간에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이들 너무 재미있었고 너희들 더 알길 원하면 문 밖에 나가면 문방구에 쪽복음을 팔고 있으니 2원만 주면 쪽복음 사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쪽복음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쪽복음을 사서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졌고 했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감까지는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민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도 졸업을 하게 되어졌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집 바로 밑에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이 모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명신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명신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갔을까요? 제 발로 교회 간 거는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 늘 주일 아침만 되면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 출근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을 보니 교회를 갈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걸 보니까 저 마음 가운데에 한편으로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고 한편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신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출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교육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이 저를 인도하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참 재미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어요. 다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신령한 답이 없었어요.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내가 장애인이라서 이게 안 들려주시는 건지 내가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전자과를 다녔어요. 그리고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2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참 많았어요. 어떤 갈등들이 있었냐?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짝사랑하는 그런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좌절감도 있었고 또 직장 생활 다닐 때 이 너무 힘든 주의를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집에서도 응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로를 좀 알려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목회자로 만들어주시면 도와주시면 제가 두 가지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없는 시골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와 같이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들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까지도 저한테 응답이 없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너무하네 하고 내려오게 되어졌어요. 교회 내려와서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전도사님께서 박 선생,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나 내 마음 가운데는 박 선생이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신학에 대한 열의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결단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과감하게 입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저는 뒤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장신대학교이지만 옛날에는 제가 다닐 때는 영남신학교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직영 총회 직영하는 영남신학교 부산신학사 전에는 대구에 영남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거는 대구 영남신학교 대구신학사 이렇게 해서 그런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신학교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신학교는
문자 그대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그런 주의 종들의 훈련 장소지 않습니까?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학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저는 느꼈습니다. 교수님에게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전교생 가운데에 장애인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함께 교제를 하면서 또 좋은 동무들도 얻고 좋은 형님들도 있고 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도 입학을 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은 모두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외롭게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처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눈이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결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소아마비였으니까 수술을 하러 여수에 있는 요양재활병원에 가서 3개월간 이렇게 입원도 하고 그다음 재활치료를 준비 위한 일들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기간이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735번지에 있는 곳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13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83년에 82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198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제가 이제 38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지나면서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장애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신방하고 있는 시래교회에서 약 한 7리라고 하면은 10리가 4km니까 7리 같으면은 약 한 3km 정도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 골짜기로 3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에 장애인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오토바이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걸어서 산길로 걸어 올라갔어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올라가다가 뱀도 잡고 그리고 또 나물도 뜯고 쉬엄쉬엄 하면서 그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보니까 외형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지 몰골로 볼 때는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리도 관절도 완전히 무릎 관절 그다음 발목 관절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녀본 적이 있느냐니까 학교에 가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학교에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었으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리고 학교가 여기서 약 한 15리 떨어져 있는데 이 아이를 얻고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농번기 때에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자기 형님들, 동생들은 다 학교를 다녔지만은 이 형제만큼은 다니지 못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난 뒤에부터 결정적으로 이 형제들을 위한 그런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1987년에 기도하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미문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부산에 있는 유명한 장기려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로 계시는 산정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것은 많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가 기도했어요. 내가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 부산에 동래구에 있는 양지재활원이 있는데 양지재활원을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랬어요. 양지재활원을 찾아가서 원장님에게 제 뜻을 이야기를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이 양지재활원에서 출소한 장애인의 명단 700명의 명단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700명 명단을 받아서 제가 700명에게 엽서를 모두 다 보냈습니다. 엽서를 보내서 1987년 8월 17일에 산정인교회 뜻이 있는 사람 오시오 하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날 700통의 엽서 속에 오신 분이 몇 명이었냐면 7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7명과 함께 감격스러운 그런 이제 교회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래교회는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이 미문교회는 오후 3시, 그리고 시골교회는 또 저녁 7시, 8시 예배, 이렇게 해서 주일은 두 교회를 왕복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왕복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또 하나님께서 미문교회만 전임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김해에 있는 시래교회는 1993년에 봄에 시무사임을 하고, 그리고 노예 허락을 받고, 그리고 미문교회에 와서 부산으로 또 이사를 와서 전임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을 할 때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미문교회가 비장애인 교회와 합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내 뜻을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산정현 교회에 이 장애인 부서로서 장애인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목사님하고 의논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이 박광선 목사님은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나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그런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사회선교에 대한 폭이 아주 넓은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회에 상정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기대했냐면, 그곳에는 장기려 장로님이 계시고 장기려 장로님의 그런 의사 제자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이거는 연약한 자들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뢰를 드렸던 일인데, 의외로 당회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문교회로 하여금 독립하라고 그런 메시지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저희 교회를 이제 지하 공간이 있는 부산시 서구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속병원 앞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장애인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목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저희들 그 지체 장애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으로서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흩어지는 아픔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지체장애인들은 종사하고 있는 직업들이 자개, 실기, 그 다음에 금은, 보석, 세공, 그 다음에 시계, 수리, 이런 쪽에 많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IMF 때문에 금은방이라든지 자개농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와해가 되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지체장애인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두 다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에 많은 그런 지체장애인들이 차선책으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흩어지면서 그 다음 그 공간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이제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은 바로 지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적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우리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에게 사회 통합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개척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1987년 그 당시에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들이 필요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장구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보장구들을 마련하기 위한 음악회를 1980년 10월 달에 이제 제가 중증장애인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 제1회 음악회를 윤형주 장로님과 함께 시작을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3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2019년 10월 달까지 했죠.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지 못했죠.
아무튼 이 음악회를 통하여서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 도장부를 보내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인도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참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윤영주 장로님을 통하여서 참 좋은 선물을 주신 적이 있죠. 약 한 120대의 그 재봉틀을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죠. 통관을 해서 일본에 계시는 유영희 집사님께서 일본 전역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120대 이상의 재봉틀을 컨테이너로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우리 한장선에 나누어 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연식이 좀 지나서 사용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한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잘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악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맡고 있는 이 장애인들은 사회 통합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문화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활동 범위가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매년 2박 3일씩 국내외, 우리 국내외의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어졌죠. 그래서 일본에는 오사카에 또 나가사키에 2번을 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 그런 기회를 또 주게 가지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장애인 그 단체나 교회 가운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 집회를 한다든지 찬양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많은 장애인들 500명 내지 700명 하는 이 집회를 하는데 그 2박 3일, 3박 4일 한 장소에서 먹고 마시면서 목사님들과 귀한 찬양사역들과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한 곳에 머물러서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오히려 그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전국 각지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산야를 보여주고 문화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년마다 이 장애인 국토를 실시한 지 약 한 28년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2박 3일, 3박 4일의 여행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할 때에 보호자들은 그 기간에 자유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집에서 남아서 그동안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볼일이라든지 가족 간의 유대관계라든지 해외의 볼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직접적으로 그 부모님들에게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과 더불어서 이제 문화적인 그런 체험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맞는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는 밤벨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를 가지고 화음을 이렇게 맞추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주 실력을 배양하도록 만들어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 악기라든지 문화체험을 통하여서 한껏 어떤 자존감도 느끼게 하고 사회 통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볼게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한장선에 계시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공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는 어떻게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 기관과 교회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문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턱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앞으로 제 남은 날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에, 건축 양식 가운데에 독특한 그런 양식이 바로 문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옛날 집을 가보면 다 문턱이 있습니다. 사랑방을 구분하고 안방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집에 이 거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문턱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문턱의 그 모양을 살펴보면 저기는 종들이 사는 곳, 저기는 안주인이 사는 곳, 저것은 아들, 딸이 사는 곳, 주인을 그 손님을 접견하는 곳, 마루가 있고요. 이렇게 독특한 그런 문턱이 있다고요. 이 문턱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신분을 이야기하는, 성별을 이야기하는 장애물이 바로 문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바로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해요. 문제의 의식, 인식을 가지는 것이죠. 저는 제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장애인을 도와야 되고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인식은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의식이 올바른 것이면 분명히 장애인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발전을 하느냐면,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서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식은 나와 너와는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식으로 가는 것도 대단히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가 인간적으로 유대감이라든지 같은 그런 동질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문제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 실천이 없다면 인식은 인식은 가져도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너와 나와 간에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야 그 인식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바로 교회들로 하여금 이런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장애인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그 교회에 문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문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호소를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저도 그 일을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이제 장애인 목회를 한 지 올해로 정확하게 하자면 33년인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되기까지가 1단계라면 2단계는 목회를 한 단계였고 앞으로 3단계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바로 교회로 하여금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장애인 교회와 비장애인 교회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문턱을 없애는 데 있어서 인식 개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